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또 고난과 환난이 많을수록 종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세상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사는 게 힘드니까, 세상이 힘들다 보면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그랬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종말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가 그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지만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종말의 삶을,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말을 하는데, 늘 바울이 편지에서, 서두에서 하듯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안할 때는 그저 그런 인사로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우리 이런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그 말은 너희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나에게 뭔가 물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기도의 응답을 주시든지 나에게 뭔가를 주셔서는 감사를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에게 이런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누구누구를 건강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가 믿음이 크게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땠어요? 거기도 감사가 나오죠.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거에 대해서, 믿음, 사랑, 소망이 그들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씨앗을 뿌렸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믿음, 사랑, 소망의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씨앗을 뿌렸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든지 햇빛에 타버리든지 씨앗이 안 날 줄 알았거든요. 싹이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 사랑, 소망의 싹이 난 걸 보고는 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싹이 자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이 들었어요. 머리카락이 하나 없는 대머리에게 어떤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 약을 발랐더니 막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머리카락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머리에 상처가 나가지고 어렸을 때 머리카락이 이렇게 안 나요. 상처난 부위에는. 그래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렇게 칼이나 이게 낫을 숫돌에 갈아가지고 그 간 물을 거기다가 바르면 머리카락이 난대요. 근데 아무리 발라도 안 나요, 그게. 예?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은 참 고민이죠, 이 머리카락 없는 게. 근데 머리카락이 싹이 난다. 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풍성해진다. 더 감사하죠. 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다가 복음을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걸 보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풍성해지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모습이 뭐냐면은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가다라는 거죠. 이게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교회에 자랑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이렇게 자랐고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평안한 중에 성장하고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 그 어려움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공의의 표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핍박하는 자, 악한 자들이 유대인 헬라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핍박하는 자들이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핍박자의 악함이 드러나고 그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단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실 것인가, 어떤 자를 징벌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딱 지켜보는데 아무 표도 없이 그냥 아무나 심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악인이 그 악함의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악인이 구별된단 말이죠. 그 핍박하는 자의 악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하는 중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 상황이 공의의 심판의 표라 그 얘기죠. 너희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지만 결국에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당분간은 유예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때, 그때까지 내버려둘 수가 있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왜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장차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그때 당시에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악인들을 멸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찬사를, 놀랍게 여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을 여러분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그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바울은 항상 편지를 할 때에 그들에게 감사,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과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그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완성되기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고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영광을 받게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후서는 그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란 믿음은 쉽게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서 자라갑니다. 마치 목수가 망치로 못을 세게 내리치면 칠수록 못이 단단하게 박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고난 중에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잘 또 뿌리내리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지만 그 뿌리가 더욱더 땅속 깊이 내려가는 것과도 같죠. 운동선수들이 계속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 실력이 성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환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범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죠.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풍성해진 것을 자랑하죠.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져서 부유해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건강해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세상적인 것, 외면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부자가 된 거, 건강하게 된 거, 자식이 잘 된 거, 성공한 거, 출세한 거, 그런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여호와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뭔가를 얻어서 감사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요 감사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곳에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고 믿음이 자라면서 사랑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사랑이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만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면 사랑이 풍성해지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너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